자, 오늘 41장부터인데요. 40장부터 우리가 아는 정말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의 시대에 주신 또 하나님의 복음이기도 한데요. 이 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41장이 아니고 27절부터 읽었으면 합니다. 40장 27절부터 먼저 읽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1장부터 39장까지의 모든 일들을 또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해서요. 그래서 40장 2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계속 성들아 읽겠습니다.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귀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41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41장 1절에서 7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위대한 정복자를 동방에서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40장에서 주신 우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동방에서 일으키셔서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을 이제 다스릴 것입니다.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에는 이 정복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서운 일들이 있더라도 이 정복자가 조금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2절에 나오죠. 2절에 동방이로 되어 있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너를 불러 이렇게 말하는데요. 동방은 원래 이방의 나라입니다. 이방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저 멀리서부터 거대한 이제 강대국 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죠. 뭐냐면 이방 나라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강한 어떤 힘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정말 곳, 미지의 곳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이 나라 정세도 정말 예상치 못했던 나라들 힘들을 얻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이 1절에서 7절인데요. 8절부터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8절에 계속 나오죠.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정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정복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복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우리를 죽일 것 같이 온다면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키시는 어떻게 지키시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완전히 새로운 이제 그 날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타작기로 완전히 그 정복자까지 무너뜨리도록 만들 것이다.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이렇게 산이 나오지요. 그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 말한 산이 산 그리고 작은 산은 어, 대적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이죠. 거대한 이제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그 완전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는 만큼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그때 어려울 때 아무래도 정복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동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 내가 그 모든 힘든 고통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이 말씀하시죠. 광야로 쫓겨나가더라도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서도 거기 있더라도 아무래도 정복자가 오면 처음에는 한 밀려나지 않습니까? 밀려날 때 헐벗은 산에 가더라도 강이 나오게 하겠고 골짜기에 쫓겨나더라도 샘이 나게 하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하시죠. 그리고 난 이후부터 21절에 이 정복자들이 보통 가지고 믿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들에 대해서 거짓 신들, 우상들에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래서 가짜 신들, 그다음에 가짜 신들을 믿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너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며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참 우리가 세상 신들, 세상 종교들 막상 이렇게 맞추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능력 보면은 교회가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결국은 너희 일은 허망할 것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를 택한 자는 오히려 가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심을 우리가 또 마지막 구절에서 읽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막상 그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거 믿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전도하는 곳에서 아니면 또 만남 속에서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확신이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받은 증거들에서 이야기할 때, 정말 예수가 길이고 그리고 참 왕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것이 그 사람이 먹히겠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한 것뿐이니라. 우상은 결국 공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 믿음들이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있는 우리 짧은 시간 동안에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게 진짜 영원한 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영원한 해답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겁내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41절 말씀을, 4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목사님. 예, 네. 그러니까 이 장은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그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제 쓰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주제가. 네, 그리고 이제 근데 2절에 그가 많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예,
동방에서 사람을 이렇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그게 이제 그는 이방 나라죠. 예, 그 정복자지요. 예, 그리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 그도 이방 나라인데 또 다른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정복 지에 있는 왕들 그 나라. 국을 그 정복자 앞에 넘겨주며 그 정복자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 왕들이 정복자의 칼에 티끌 같게 정복자의 활에 불리는 초계같이 할 것이다. 예. 예, 그들은 왕들이고요. 다른 이방 나라고 그 정복자의 그 정복을 당하는 나라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복자도 그렇고 다른 이방 나라도 다 이방 나라예요. 그죠? 예, 지금? 예, 예, 그리고 3절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예. 근데 그가 정복자고 정복자가 그들은 거기에 왕들을 왕들. 예,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라는 게 예, 정복자가 안전히 지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 예, 안전히 지났다는 뜻입니다. 마치 읽으면 이제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복자가 처음 가는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 그냥 너무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이죠. 네. 펜을 우리 좀 따뜻하게 좀 하지요. 저안 꼽혀서 그렇습니다. 저 전기 꼽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복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그 뭐죠 그 바벨론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그 페르시아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고레스 네. 왕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음, 그래서 어 하여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나 이 나라들을 싸워 이기는 것이 너무 힘든데 불구하고 너무 쉽게 이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이 지났나니. 예, 그리고 9절, 10절 이렇게 쭉 나오는 거는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더 함께 함이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10절도 그렇고 뭐냐면 이 모든 일들 안에서 그 전에 아수르 나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막 쳐들어오고 암문 쳐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겁먹던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큰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룹은 그 정복자가 있고 또 타 이방인 정복자들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예. 지금 예. 그 모두를 예, 어울러서 얘기하시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첫 번째 대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렇죠. 뜻 같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요? 예. 우리 없으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 전 세상에서 막 복잡하고 엉키는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복자 말고 그런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일으키시는 왕 말고 진짜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진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제 4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장도 40장만큼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많이 언급하셨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4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하던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정확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면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맹렬한 맹렬한 진노와 진노와 전쟁의 전쟁의 위력을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불타오르며 깨닫지 깨닫지 못하며 못하며 몸이 타나 우리는 마음에 마음을 두지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42장 말씀은 정복자가 아니고 진짜 그러면 우리의 왕이 누구냐? 42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첫 번째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정복자가 도와줄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지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만 정말 내가 붙드는 종은 기뻐하는 자는 그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중에 그 실제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12장 18절 21절에 동일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렇게 마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정의를 베푸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렇지만은 그 소리를 거리에 들게 하지 않지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쇠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우리와 같이 갈 때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를 때까지 계속 하십니다. 끝내 정의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섬들이 다 이방 나라들이죠. 저 멀리 흩어진 모든 이방 나라들 의미합니다.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리고 또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하고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아무래도 이것을 요즘 과학자들, 특별히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이것이 바로 우주 평창 이론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주가 계속 펴지고 있다. 계속 넓혀지고 있다. 하여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리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그리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이거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호흡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기도하시면서 정말 운동하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그 분이 그 나의 종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했을 때 이 너가 이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입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 종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또 이 종이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가는 이 백성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종이 모든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라는 개념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여호와의 종,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것이 너라는 것이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 우리들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대표자를 따르는 자로서 6절에 있듯이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리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름 받은 분이잖아요. 이분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똑같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런 그 호흡을 주고 그 다음에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너를 보내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그 백성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라. 우리에게 또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호받는 사람들, 6절. 그 다음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분이 여호와 내 이름 하나님 이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광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12장에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언급되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뭐 좀 약간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유대인들은 이 42장을 자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한 자, 택한 사람이 그 메시아, 자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도자가 다윗 같은 또 한 번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네타냐후 뭐 전쟁 일으키는 이제 그거 힘 얻어 가지고 이제 메시아처럼 막 움직이는 거 다 그런 어떤 택한 백성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10절부터 그 13절까지는 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11절에 보면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라고 했는데
그 모든 이제 이방 나라들도 소를 높여라. 셀라도 사실은 모압 땅에 있는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셀라의 주민들 다른 나라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대적이었지요. 대적들도 찬송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참다운 왕 같은 축복을 주시면은 너희들도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14절부터는 그런 정말 이 주의 종이 일어나면은 이제 주의 종이 일어났기 때문에 진짜 구원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그 구원을 일으키는 일을 하시는데 제가 참 읽으면서 저도 제일 많이 감동됐던 구절 중에 하나가 14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일에서 잠잠하고 참으셨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이제 구원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실 것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힘드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고통하시는 것만큼 정말 우리들이 보기에는 진짜 이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서 15절에서까지 이제 설명합니다. 산과 언덕들이 황폐되고 초목들이 마르고 강도 섬이 되고 막 이렇게 될 만큼 그 완전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거 속에서 진짜 구원의 날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그런 이야기들을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래서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내가 이것을 말하도 너희들이 잘 못 듣는다. 내가 이것을 보여줘도 너희들이 잘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18절부터 끝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도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아까 해산하는 그런 여인의 부르짖음 같이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면서 진짜 구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만드시는데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그 사람들은 대부분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종, 예수님의 주의 종이 실제로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현장에서 동일한 일들을 우리도 겪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 받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옳은 일, 진짜 정의, 공의가 일어나는 일들을 하는데 살리는 일들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10절의 뜻이 그리고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마치 위험한 일처럼 그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그런 거 안 되는 거 왜 하느냐 망하는 건데 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위기 속에서도 진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또 예언이기도 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들, 어떤 성경 구절에 여러 가지 또 상징들이 많기도 해서요. 뭐 궁금한 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없으신 줄 알고 43장 읽겠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4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는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그림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어떻게 해요? 창조의 능력으로, 이제 재창조의 능력으로 완전 구원하신다는 거죠. 완전히 뒤집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개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은, 우리들에게는 위기는 진짜 오히려 더
구원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절대로 정말 없애지 않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그 7절까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진짜 보호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1절 후반에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했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까지 다 주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완전히 양자가 됐고 양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물도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저는 정말 물을 정말 무섭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정말 다가옵니다. 절대로 무서운 일이 있더라도 죽일 것 같은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을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저절로 생각나지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내가 애굽을 이집트를 너의 속량물로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실제로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것을 애굽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완전 짊어지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은 다른 나라들이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애하시는 것까지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4절에 더 나오지요. 그 말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정말 편애하실 것만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모으고 북쪽, 남쪽에게 내 나라, 정말 내 아들들 다 데려와라 라고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숨겨진 자에 대한 힌트가 약간 7절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전혀 복음 전하고 한참 후에 그 사람이 올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거의 창조하다시피 해서 복음이 어느 순간 들리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도 않고 이런 것이 그냥 마음속에 남아있던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불신자다. 예수 믿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할 만큼 완전히 그냥 엉망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거의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만들어서 데려오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기 있는 자녀들을 오게 한다고 했지요. 동쪽, 서쪽에서 그지요. 어떨 때는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렘넌트 운동하면은 이들 알아먹는지 그리고 또 이들이 어느 정도 성인 되면 우리들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욕심들 따라서 갈 때는 마음도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아니 그토록 정말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꾸만 욕심을 따라갈까? 안 되는 건데 왜 자꾸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하십니다. 어느 순간 개벽이가 창조하셔가지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7절 말씀이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반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다는 것을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조금은 설교처럼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8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뭐냐? 이 백성들은 잘 모른다. 이 백성들은 말해도 모른다. 그렇지만은 그들도 너가 이제는 이끌어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거 옳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끌어 가라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9절에 후반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정의를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실제로 말하면 말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여러 말들이 다 말이 됩니다. 하지만은 진짜 영적인 비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말이 결국은 옳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식하고 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진짜 더 답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난 뒤에 14절부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데려올 것이다. 그것이 2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한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래서 창조하는 능력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고 할 것이다. 바벨론은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아는 새 일이 나옵니다. 그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처럼 구원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옛날 일이 무엇이냐? 애굽에서 종되어서 빠져나오는 그 6월절의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 나라 이기는 다윗 왕국의 일들 뭐 이런 것이죠. 그런 구원의 날들 그거 기억하지 못할 19절에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런 거 기억 못할 만큼 새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그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 승냥이, 타조 다 이방에 흩어진 자들이죠. 그 완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또 들짐승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까지 하나님 존경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반드시 바빌론의 포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의 날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22절에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런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은 그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더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너희를 위해서 쓰는구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28절에 보면 야곱이 진멸을 당하게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리라.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결국 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들 속을 또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 우리들이 완전치 않은 부분도 주님께서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마태복음 23장 이번 주 그다음 이번 주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예수님께서 이 꾸짖으시는 그 말씀들 그 우리들이 정말 옳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게 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 옳다고 말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든가 우리들이 정말 기도할 때 오히려 또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의 정말 엮여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인왕생활처럼 그렇게 한다든가 이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 있기 전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마치 아까 우리 읽었던 하나님께서 여인이 해사는 날이 오는 것처럼 저는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모든 여자분들은 아시죠? 마지막 막판이 제일 힘들고 그리고 가장 괴롭기 때문에 인대로 고함을 지르는 그런 날들이 이 시간표가 오지요. 그런 것처럼 정말 힘든 날이 정말 오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러다가 진짜 완전히 망하겠다라는 때가 오지요. 그렇지만 그때가 바로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읽고 있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신지요? 목사님, 이 장에 계속 나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니라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한 구절을 제가 아무리 찾는데 못 찾겠는데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 내 이름을 말씀하신 게. 아, 그 이름이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요. 요 얼마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예, 내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니 이런 예. 거.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얘기를 안 하셨었나요? 아니면은 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창세기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요? 예, 제가 알기로는 비로소 여호와라 불렀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창세기에 어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좀 제가 문자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예, 비로소 여호와라 불렀더라라는 부분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예.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호와. 언약의 야훼가 여호와 다 같은 거죠. 야훼. 사실 우리가 여호라고 발음했는지 야훼라고 발음했는지 모르는 이유가 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히 여겨가지고 그 모음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모음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 단어를 부를 때 다른 단어로 부릅니다. 뭐냐면 그 my Lord,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 네 글자인데요. 그걸 아도나이라고 모음을 일부러 따로 붙입니다. 그렇게 쓰고 만들고 쓰고 그렇게 발음하게 해서 지금도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정말 여기서 정말 많이 말씀하시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거를 언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우리 풍랑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물을 걸어오셨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여기 곳곳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놀라지 말라. 이런 거 말씀하실 때 그때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풍랑에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놓고 내가 뭐냐면 나는 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는 나니라가 그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텐데요. 그 성경 언어는 그 헬라어입니다. 그릭입니다. 그리스어니까요. 그 I am who I am입니다. I am who I am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그게 아람어로 말했으면은 그게 뭐냐면 I am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I am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내가 바로 여호와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고 동시에 그 풍랑 속에서 내가 바로 이사야 42장 이런 데서 말하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 풍랑이란 문제 속에서 있는 제자들 여기에서 내가 참고 함께 걸어왔던 바로 그 이사야의 하나입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풍랑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사모님께서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솔직히 이렇게 떡 밀어주십니다. 뭐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있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은 창세기 4장부터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한 게 그때 예,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예, 하나님. 사실 삼위일체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아는데 성부 하나님 뭐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예, 18절에 너희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전 일을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26절에 보면 너는 기억나게 하라 그러잖아요. 예.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건 예전에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지금. 금방 설명해 주시기를. 더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뜻에서 예, 기억하지 말라. 예, 예. 근데 여기서 26절에서 기억나게 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 여호와라는 걸 기억하라는 소린 건가요? 아, 26절. 26절. 예. 예, 자, 42장을 쳐다보면서 계속 있었네요. 예, 예. 26절에 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네. 기억이 나게 하리라. 나게 하라. 이 말이지요. 네. 그,
그 사실 25절 말씀이 너무 25절부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인데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잘했는 거 이야기해도 우리가 못한 모든 죄들까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일부러 지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아들 예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냥 예수님께 다 이제 퍼부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짊어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대속입니다. 대속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내가 진짜 실제로 그 우리의 모든 죄 뭐 이런 것들 있더라도 내가 한번 이야기해보라. 내가 더 잘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레토리컬 어떤 그런 말입니다. 네가 나한테 얼마나 많이 설명하더라도 나는 더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진짜 얼마나 참았는지 너가 진짜 결국 같이 변론하면은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했는데요. 함께 변론하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얼마나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알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예. 못 물어봤는데요. 예. 42절에요. 아까 저기 2장 42장 1절에 1절? 예, 지나간 건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종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예. 내가 택한 사람, 예수님을 세우신다 그랬고 또 뒤에 나오는 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를 세워 6절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거는 저희라 그러는데 이거 그냥 너 나 막 이렇게 많이 나와서 헷갈리고 뭐 이게 예수님인지 저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근데 만약에 주이시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들만 또 저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이거를 해석할 때 네.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 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진짜 메시아, 진짜 다른 그 메시아를 생각해서 예수님이죠. 생각해서 말씀하셨는 것이고요. 똑같이 6절도 예수님께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시죠.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그랬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의 빛과 그다음 백성의 언약 대신 예수님께서 나도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서 그래서 너로 하여금 너가 가는 곳마다 백성이 나를 쳐다보는 언약이 되게 하고 또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우리들에게 두 번째 secondary meaning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명령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은 간접적으로 우리도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다른 것도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4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장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비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같이 44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또 먼저 가셔야 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장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9절부터 시작해서는 이 다른 신이 없는 것이 우상 신들에 대해 비교하면 어떤 것이냐. 정말 우상의 진짜 허무함에 대해서 9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쭉 나오지요. 그리고 난 후에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지었다. 그 우상에 비교한다면은 내가 너를 지은 셈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 너를 복구시키고 내가 진짜 실제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이 44장 22절에 보면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를 그 모태에서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구원할 계획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그리고 내가 택한 여수로나라는 이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지요. 신명기 32장 15절에도 나오고 33장에 나오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단어 자체를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의로운 자, 그다음에 올바른 자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라고 이제 여기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까는 또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고 나는 의롭다. 왜냐하면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목사님. 네, 우리가 구속자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예, 예수님은. 근데 예, 구속자란 뜻이 제가 조금 헷갈려서 구속한다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압제하고 억압하고 누르는 게 구속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이제 그렇죠. 예, 예, 성경에서 뜻이 예. 성경에서 하시는 구속은 구원과 속량의 두 가지 그 단어를 합친 것입니다. 구원, salvation 할 때 구는 살려내는 것이죠. 그, 그 구제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살려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속량은 뭐냐면 갚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신 갚는 거, 대속이죠. 대신 갚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속량해주고 갚아내는 것입니다. 값을 지르는 그래서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자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의미라도 다르게 써있던 것이요. 야, 예, redeem, 예, 예, 예. redeem이 이제 그런 의미의 redeem입니다. 예. 예, 영어에서 그 redeem이라고 불렀던 그 질문하셨거든요. 예, 영어에 말하는 redeem, redemption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하시면서 속량하시는 거를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치셔야 되는데 혹시 28절 한번 설명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고레스 고레스의 예, 예,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냥 읽으면서 예, 설명해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고레스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 있을 때 이 고레스가 사실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 때 여전히 그 바벨론부터 있었던 그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도 중요한 신하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여러 나라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총리 같은 역할을 계속하지요. 그런데 고레스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결국 해방시키거든요. 페르시아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것이죠. 고레스 대하는 그런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바벨론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길은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이 다시 이제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지라. 나중에 이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로운 이제 스룹바벨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지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예언입니다. 네, 이게 다니엘 오기 이전이죠? 그럼 예언이죠? 예, 예, 예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지요? 예, 오늘 45장까지 못 읽었습니다. 45장에서 또다시 또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고레스 왕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일어나고 이때 사실 이스라엘은 보통 그 유다 사람들도 그렇고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기 문제가 일어난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오직 하나님을 쳐다보라 라는 어떤 의미들이 같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이 영적인 집중하는 축복들을 또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제와 위기 있을 때마다 주님께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곳곳에서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전 일이 기억나지 아니하게 할 만큼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정확한 해답을 가진 중요한 현장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